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제 다섯째 날 목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주간 동안 나타나시는 그 행동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원래 넷째 날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시지 않은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업무하는 시간이 바로 넷째 날 수요일이었고요. 자, 그런과 동시에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 유다가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제 수요일 넷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날은요, 특별한 사건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오늘 넷째 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넷째 날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넷째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역자였던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사실을 지목하는 사건이 또 다섯째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찬, 오늘 본 말씀을 읽어드렸던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고요,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살아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성만찬이 끝나면서 감람산을 올라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사건이 다섯째 날 목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심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냥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 특별히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다락방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출애굽,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잔을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고 연합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말씀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매년마다 지켜지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나훈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사단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은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그 죽음은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이들은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요, 어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의 힘과 능력에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죽음의 길로 나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대속의 은혜의 모습 속에서는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끝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이라서 결국은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저 무속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지옥의 모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는 견딜 수 없는 과정이고 결국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역사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다섯째 날 목요일에 그 수많은 일들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빼먹지 않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이 유월절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나의 죽음은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성찬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짐과 함께 이제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이 일들을 깰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어떤 것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서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가정들이요 그렇어요. 가정 안에서는 같이 있을 때는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다가요 외부의 적이 딱 나타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악 속에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통해서 연합의 의식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구나. 이제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이제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살아가지 못하고 때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구원을 못 얻겠구나.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마지막 이 저녁에 유월절을 행사하면서요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한 연합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요, 이 성만찬은요, 과거의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언약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새 언약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잘 지켜지거나 잘못 지켜진다고 해서 없어지고 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될 언약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밖에 못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적어도 4번, 5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교회에서는 매달마다 한 번씩 할 때가 있으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고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고요.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을 두고 그 피를 바른 집안은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언약의 모습이 있습니다.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자, 동물이든 할 것 없이 장자는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6월절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릅니다. 그래야 할 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느냐 발려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안은 거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문 앞에,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자, 동물까지도 다 죽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들 그대로 예수님께서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누구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 나의 살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벌써 3번에 내가 죽어서 다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그 성만찬의 모습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속에서 죽음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성만찬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든 자들의 모습에서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이제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 하리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을 나누시면서요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목요일에 죽음을 향해서 나갈 때에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그 잔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다,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나무가 지고 가시면 무겁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눠서 질 수 없는 이 인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은요 인류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님 오시는 모든 그날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성만찬이 없었다면,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과거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까지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과 구속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이 우리로 구원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연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